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들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인기는 다시 한번 절정을 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심지어 바다를 건너서 쫓아옵니다. 그렇게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본심을 말하십니다. 바다까지 건너온 그 무리들에게 본심을 말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너희가 바다를 건너서 내게 온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떡이었잖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배불러서 왔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궁금하고 그분을 알고 싶어 오신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니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장 거의 모든 부분을 할애해서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시작이 오병이어부터 시작했습니다. 떡으로 시작해서 떡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제 먹었던 그 떡,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에게 먹게 했던 그 떡은 잠깐이면 다 사라질 썩을 양식이다. 순간만 배부르게 할 뿐이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지 말라.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떡이다. 영원한 떡, 생명의 떡, 그것을 얻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야. 그 떡을 먹는 자는 나중에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단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내내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떡. 우리 성도님들도 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만 딱 먹으면 그 다음엔 식사 걱정하지 않으시고. 무리와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떡이 진짜 있단 말인가? 한 번만 먹으면 배가 안 고파? 목이 안 말라? 그럼 이제 일할 필요도 없네? 야, 이 떡 진짜 가지고 싶다. 이 떡을 향한 열망이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떡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오병이어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보리떡을 들고 쌓아오셔서 축사하시고 나눠 주실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바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내 앞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떡, 그게 그저께 오병이어 때 먹은 떡이거든요. 그것을 원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그만 두어도 될, 한 번 먹으면 나를 영원히 풍족하게 해줄 그 떡을 너무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환상을 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장 내내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53절에도 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5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리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떡은 잘 이렇게 포장된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 나는 그런 떡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셨습니다. 나를 너희에게 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안 되겠니?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김이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은요, 혹시 진짜 떡은 어디 있나요? 예수님 손 한 번만 펴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막 이 무리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너 예수님 먹을 수 있어?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한테 떡이 없대. 자기가 떡이래. 여기 오자고 한 사람 누구냐? 떡 없잖아. 뭐 먹을 거야? 누가 좀 구해와봐. 근데 예수님이 떡이라는데 그럼 예수님 먹어야 되나?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진지하게 쓰여 있어서 그렇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떡이니라 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다는 말입니까? 육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네.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듣는 자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누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나를 깨우는 말씀을 하셔도 내가 육의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면 그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 살을 파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습니까? 물어 뜯고 씹고 이렇게. 육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속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를 잘 못 깨닫는 것입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또 리더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또 옆에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지만 어떻게 됩니까? 받는 사람의 그 상태가 육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고 정말 눈앞에 떡만 바라보는 그 상태라면 말해줘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더 헷갈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시는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시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들이, 목자 목녀가, 또 셀 리더가 하는 그 권면의 말이 잘 들립니까? 내가 육적이고 이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솟아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말은 단순히 수군수군했다는 말이 아니라 불평불만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그럼블링, 불평불만, 툴툴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겠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시렁궁시렁거리는 것입니다. 결국 떡을 쫓아서 왔는데 떡은 없고, 예수님은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입니다.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니? 여기도 그 원래 의미는요, 이 걸림이 된다라는 말은요, 화를 돋우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 사람 골라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걸림이 되느냐 얌전한 표현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너 바쳐? 그 말입니다. 너 마음에 바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불평불만하고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예수님 뭐라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들 기분 나쁘니? 내가 너희들이 먹을 떡을 준비하지 않아서 속상하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보십니까? 예수님의 원함과 무리들, 제자들의 원함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주고 싶으신 것과 또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요, 우리는 화가 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고 싶은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다르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골이 납니다. 아주 불쾌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딱 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씨름하고 계시는 성도님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내가 받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주기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 그거 말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 왜 다른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왜 딴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왜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만 하십니까? 제게 필요한 것은 영원, 생명, 그것보다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그 떡이 필요하고, 지금 저의 필요와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드시는 성도님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다를 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치보다 더 크게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모든 슬럼프와 충돌과 우울과 막힘과 불통이 여기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받겠느냐? 그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마음에 걸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걸림이 있느냐? 어렵다면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셨겠죠. 아주 평소에 그러셨던 것처럼 비유를 한번 하시고 비유를 쫙 설명하듯이.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말했어요. 어렵다 못하겠다.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 왜 수근거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요구하시고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주장하실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영어로 보니까 no longer. 더 이상 long 길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길게 이제는 예수님과 말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내가 더 가지 말아야겠다.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더 요구하시면 더 오라 하시면 아니 나 여기까지 갈 거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섰고 이제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길게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더 씨름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다시 이제는 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많은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교회를 떠나가거나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의 문을. 그저 그냥 별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는 그런 걸 더 이상 길게는 그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것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온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고 나를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여기 나온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고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하니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안 다닐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용납할 수 없었고 그래서 누가 남았습니까?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다시 열둘로 좁혀졌습니다. 떠나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끄러미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갈래? 그만할래? 걸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리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에게는 가든지 오든지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것. 무리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싶고 제자들을 사랑했고 꼭 또 같이 있고 싶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좋아했거든요. 못나건 잘나건 제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글 성경이 너희도 가려느냐 나와 있지만 원래 의미는요 이 말입니다. 너희는 안 갈 거지? 그렇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안 갈 거지? 그렇지?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심하고 추궁하고 그런 질문 아닙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엄청 분위기 잡으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질문은요가 아니고요. 너희들 안 갈 거지? 더욱 도전하고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야, 이제 다시 너희들만 남았네. 할 거지? 해볼 거지? 계속하자. 이게 예수님의 그 말이었습니다. 어느 한 신학자도 이 구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언짢아 하거나 또 기분 나빠하며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도전하고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안 갈 거지? 할 거지?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할 거지? 시작. 한 번 더 갈 거지?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너무 귀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믿으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곧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배신할 베드로의 고백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제자는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과거를 사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당겨서 사는 사람도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현재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고백, 그 기도, 그 헌신을 드리는 자. 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못하겠어요. 또는 내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자는 잘하고 못하고로 떠나서 예수님의 그 옆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제자는 누굽니까? 은혜를 아는 이는 누굽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고 우리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십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코로나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내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있을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무리들은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주님, 그래도 영생의 말씀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하실 때, 할 거지? 갈 거지? 기도할 거지? 하실 때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모든 대응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